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강림 주의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24시간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도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여전히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교수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21장 말씀 5절 먼저 읽어주시고 수진 자매님이 그 뒤에 15장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어, 요한복음 본문 21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한테 이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나다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사실 그 말은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고 주님이라고 그 요한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오고 주님이 준비한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한 후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물으시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문에 보면 그거를 제가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these입니다. these.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거를 오늘 한국말 본문처럼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 수도 있고 이거를 단순히 디즈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그냥 모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디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뭐 했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에서 나타나실 때 이 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베드로가 가자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 배와 고기 잡는 도구나 여태까지 베드로가 평생 해왔던 그 어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국말로는 이게 같은 말로 되어 있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헬라어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둘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필레오.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으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쓴 사랑은 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구분 안 하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두 번 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또다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으신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나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시나이다도 첫 번,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서로 달라요. 한국말로는 다 아시나이다인데 첫 번, 두 번째는 에이도 이거는 경험에 의한 암이 아니라 직관적인 암입니다. 우리가 인투이션에 의해서 그냥 아는 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주님이 그것을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세 번째는 기노스크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노스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훨씬 더 깊은 알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 두 번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했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필레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할 때는
예,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는 자신의 삶과 모든 경험이 담긴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세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한 것이 베드로에게 큰 부담이 됐고 그에게 이것이 깊은 고민과 성찰의 그런 순간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세 번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크게 근심했다는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깊이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을 테고, 더불어서 또 내가 사랑하지만 주님이 이 사랑을 정말 인정해 주시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시 물으셔가지고 이 필레오의 사랑을 받아주신 거죠.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번의 이 세 번 반복이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의 세 번 부인과 세 번 사랑한다는 질문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세 번 부르시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세 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춰가시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그 병,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세 번 질문과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 질문과 세 번 사랑한다는 고백은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에 깊이 사무치는 사건이고 회복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번의 질문과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어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 추측에는 이 세 가지 질문과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한 시기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다고 고백하지요. 정말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기에 베드로는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이 있었고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성숙하지만 어린 양을 먹이는 소명을 주시지요. 두 번째 시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어떻게 다르냐면 비교적 사랑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미성숙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비교적 사랑의 시기가 지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성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이죠. 근데 이 시기에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소명과 삶을 주십니다. 이 세 번째 시기는 아마 가장 나이 들어서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베드로의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다시 말하면 젊은 날의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지만 필레오의 사랑을 해온 자신과 아가페의 사랑이 대비되어서 스스로 느끼기에 괴리가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세 번째 시기에는 베드로는 주님도 자신의 필레오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그 필레오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다시 말해 주님하고 깊은 교감과 일체감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수행하는 그런 삶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설명한 베드로의 첫째 시기는 베드로의 젊은 날이죠. 열정은 있지만 미성숙했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입니다. 둘째 시기에는 어린 양이 아닌 성장한 양, 그 둘째부터 둘째, 셋째는 양이죠. 이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양입니다. 모든 양을 포괄하는 양인데 그 양을 치는 시기인데, 여기서 치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포이 마이노는 양을 돌보는, 단순히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양을 돌보기 위해서 먹일 뿐만 아니라 온갖 다른 돌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포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사역이 양적으로 가장 풍성한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언급한 것처럼 그가 양을 포괄적으로 모든 면에서 돌본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는 괴리가 존재하는 삶이죠.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세 번째 먹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까 둘째 시기는 토이 마이너, 치라. 우리 한국말로는 양을 치라 하고 번역된 그 말과 다른 보스코라는 말인데, 그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 셋째 시기는 그의 노년의 시기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요. 신기하게 칠화가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노년이 되면 이제 사역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 칠화가 계속될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보스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년에는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비록 양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둘째 시기가 가장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질적인 먹임을 한 시기가 이 노년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시고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후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34년 전 1992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스탠포드에서 박사받고 졸업했는데 미국이 엄청난 불황이어가지고 직장 찾지 못하고 밤새 제자들 고기 못 잡던 것처럼 고생하던 내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셔서 제가 인텔에 취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취업하고 난 후에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심 제자 훈련을 요한복음으로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4년이 흘려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내게도 베드로처럼 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 번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젊은 때입니다. 이때는 미국 새누리교회에서 어린 양을 먹였죠. 둘째는 한동에 와서 주님을 향한 그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한동에 온 이후의 삶입니다.
이때 주께서 수많은 하심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양을 치며 양적 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아가페의 사랑과 거리가 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 세 번째 시기가 임하는데 한동에서 하심 제자들이 줄고 당신의 양을 치는 사역이 아닌 아까 이제 양을 치라라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역이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사역의 사이즈가 줄면서 한동안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처럼 나도 근심하며 고민했죠. 그런데 그 고민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저의 겸손과 필레오의 사랑을 확인하고 숫자를 초월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의 본질로 저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주여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도 내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 번째 질문과 나의 대답 속에서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나의 진심을 주님이 이해하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제가 힘써야 할 소명,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의 질문과 답변 후에 곧 이어서 베드로가 주를 위해 어떤 순교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주님은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온 인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완성해가며 도달한 이 필레오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랑이었냐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그 원어의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적인 사랑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랑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원래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랑도 이 요한복음 13장, 15장 14절, 14절에 있는 이 사랑과 완전히 동일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필레오라고 표현했고 주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이 성장해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는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필레오와 아가페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질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 이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고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주어졌는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필레오의 사랑을 주 안에서 완성해서 아가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요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이 축복이 임해서 정말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과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필로의 사랑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필레오의 사랑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는 주를 위해 기꺼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된 것을 저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값지고 귀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님,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쳐